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간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자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도로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다툼의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히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아주 혼란한 소식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활고로 인하여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어진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마음껏 주님을 부를 수 없는 고립된 북한의 체제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북한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되어 귀중한 목숨을 잃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저들이 정말 우리의 동포이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식이 아니라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한반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역을 잘 주님의 뜻에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마다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역자들과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명된 많은 임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학교, 더욱더 부흥하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아이들이 일찍 깨달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이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음을 고백하오니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공사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시공사의 일정과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든 인부들의 손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건축위원회 모든 분과위원들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삶의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열매가 그 믿음의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선교의 동역자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계 열방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장 41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알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하고요,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은 상당히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정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 생각하듯이 해. 이런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함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을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거나 할 때 그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글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예수님의 표현, 예를 들기 위함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재림한 예수입니다. 이 기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은 돼 있는데 갑자기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감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수군거리다라는 그 말 뜻의 언어 가운데에 불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불평하다. 그래서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5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또 서로 다투어 이르되라고 번역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주장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었던 굉장히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비밀, 그런 건 내가 다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 이적,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이적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하늘에서 왔다? 이거는 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4장에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환경을 염두하고 말씀하셨겠죠.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표현을 실감할 때가 있어요. 그 목회자들 가운데 가끔 모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서 사역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유아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내가 가르쳤고, 그리고 또 청년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걸 봐왔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라니.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경택이 밥은 먹었어? 경택아 밥은 먹고 해야지. 우리 청년부 부장님이 매번 저를 보면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밥 챙겨 먹고 하라고.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누굴 보든 밥부터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뻔히 누구의 자녀인지 알고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자라온 것을 그들은 보았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라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요한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든 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기원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43절에 수군거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만 내게로 올 수 있다. 참 놀라운 이런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예정론까지 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예정된 자들만 있느냐, 그거하고는 또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다? 아까 제가 기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들을 수는 있죠. 자유가 없을 뿐이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어요. 이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는 그 영혼을 넣고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악한 세력이 그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만 아들에게로 갈 수 있다. 아버지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또한 아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이사야 54장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아들에게로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히 다 올바르게 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진리를 듣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리스도를 모를 수 없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4절하고 이 45절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44절의 초점은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45절은 아버지께 배우고 아들에게 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두 번을 중복해서 지금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들에게 가는 사람들 역시 아버지께 배운 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조차도 아버지를 본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본 존재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요, 가끔 이제 그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하고 70인 장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마도 그 이사야가 성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일부를 보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내가 너를 감추고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가 지나간 후에 내 손을 뗄 때에 나의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출애굽기 33장 23절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본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47절과 4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본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믿는 자,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말씀 48절의 내용이 35절의 내용과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같은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건 그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49절 이하에 만나를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죠. 그리고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도 지금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생명의 떡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만나와 달리 생명의 떡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나는 그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내려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누리는 영생과 미래의 부활을 모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으로 묘사되면서 드디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 역시 유대인들은 실제 인육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어찌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줄 수 있느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살뿐만 아니라 인자의 피를 마셔야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현재의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활도 보장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본다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앞선 47절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 자들은요,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 본문 하반절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아들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후 17장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영생과 부활은 미래에 속하지만 우리 성도는 현재 예수님 때문에 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유의자, 방식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끈 사람들이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신학은 인간의 책임을 경시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겸손과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함의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을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